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이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예배 중에 영광과 찬양과 존경을 받아주시고 허감에 선다 예수님 멸하여 주시고 선교지들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벌려서 정결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인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님 앞에 더 바로 잘 섬기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결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늘도 종이 말씀을 적었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 충과 전처럼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816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816개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10가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 10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십계명 꼭 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계명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꽉 조여매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준 것은 이렇게 엄격한 계명을 준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너무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계명을 주었다는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너희가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면 계명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명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계명을 얼마나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살이 잡히고 성령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정말로 계명을 삼아하시고 이 계명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적 에렉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삼아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 요즘 꿈이 뭐냐, 목표가 뭐냐,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성령의 사로잡혀서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에는 절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죄를 극도로 미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무엇인지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살이 잡혀서 성령의 은혜를 입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서 그 영을 쫓아서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갈등하시면서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 계명을 지키시며 나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는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한 너의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한 3개월쯤 지났습니다. 3개월쯤 지났는데 시내산이 보이는 곳에서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시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계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말지어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오면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혼합된 종교를 가진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경 하나님은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절대 신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유일하신 개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런 유일한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 절대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말하면요.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오 요로저노 카미. 그냥 온갖 잡신들이 그냥 신들의 백화점이 그냥 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큰 은혜로 축복으로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 이야기하면 잘 설명을 이해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받고 그 떨기 나무가 그냥 불타는 데 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니까 모세가요 손세례를 치면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일본어 그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와다시와 이루또 유모노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와다시와 아라유르 손자이노 공견대하르. 모든 존재의 근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그 어떤 신들을 만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남 해남에요, 오형석이라는 초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학교를 상급학교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인데 공부는 참 잘했습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이신 하나님인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말을 듣면 잘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신앙은 어릴 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말하면 무엇이 다 들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이 형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냥 초등학생만 돼도 철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으로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씁니다. 귀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께 편지를 쓰겠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는데 나를 공부를 좀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나중에 갖겠습니다. 은혜를 갖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이제 봉투에 넣고 풀을 넣어서 붙이고 이제 앞에 누구 보내야 되잖아요. 주소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테사키 그 누구 앞으로 보내는 하나님 앞 이렇게 써냈습니다. 하나님 앞, 앞에 하나님 앞, 그 다음에 뒤에는 자기 주소를 썼습니다. 그 우체통을 집어넣었습니다. 우체통 집어넣었는데, 아이고 그 마을의 우체국장이 보니까 이것을 어디다 배달해야 되는지 정말로, 그리고 정말로 이런 편지를 평생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런 편지를 하나님 앞 해가지고 누구누구 전남 뭐 해남군 뭐 어디 누구누구 오형석입니다 딱 써놨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 얘가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썼는데 어떻게 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이 오형석이라는 아이를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기도 열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오형석이라는 분이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한신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지 말으시는, 오직 우리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6절 말씀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선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보세요. 우상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우상은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그 어떤 현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상을 만드는데 천부적인 재질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우상 만드는 데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우상을 만듭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어떡합니까? 그 사이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이렇게 만들까요? 가히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우상을 얼마나 잘 만들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여러분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교통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죄를 범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음성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끊어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떡합니까?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굉장한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우상은 뭐라고 말했을까? 너를 위해서. 우상들은 다 자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상이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피 속에는,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인데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쉽게 그냥 신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쉽게 신앙생활해서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요,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있고요, 좌절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을 그냥 쉽게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쉽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체험을 중요시 합니까? 체험을 그냥 체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 은사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 들어가면요, 체험만 구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초신경만 자극하고 그냥 자기 어떤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런 욕심이, 우상 숭배에 대한 욕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 숭배들요, 인격적인 우상은요, 인격적인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나무와 그냥 돌멩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신상들, 인격적인 교류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 숭배는 그와 같이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교류가 없고 단지 자기 욕심만, 자기 만족만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을 나누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당신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은 우상숭배를 초월한 사람인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이거 신이야 그러면요, 그걸 또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가톨릭에는요, 그 어떤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상을 막 세워놓습니다. 굉장히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큰 업무가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은 구원주이신데 늘 가톨릭에 보세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그냥 표현합니다. 마리아에게 안겨진 어린아이로 표현해 놓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더 크게 그냥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마귀 사탄의 그 어떤 쾌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이신데,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십자가도, 이 십자가를 가지고 오마머리 부적절함 생각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성들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부적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 따르겠다는 그런 하나의 믿음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그냥 나를 지켜주는
부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절대로 우상 숭배는 철저한 이기심, 자기 본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삶 속에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정말로 절대적인 깊은 사랑의 교통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근성으로 만난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와 비슷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삶 전체 인격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젊은 자매가 그냥 아주 발랄한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서 그냥 뽐내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무슨 자매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너는 어떻게 십자가를 맨날 앞에 달랑달랑 달고 다니냐?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씩 십자가 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냐 보니까 잠잘 때는 이것이 쏙 들어가가지고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유머스러운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랑 속에,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그 은총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표현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형님 장로교회 합동측인데 십자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까 봐서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헌신을 생각하고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우상은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유행의 우상도 있고 무행의 우상도 있습니다.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라는 우상이 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얼마나 내 자신을 사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를 위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몸처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내 자아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시는, 내 자아라는 우상을 숨기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장 큰 우상은 뭐냐? 내 자아라는 우상입니다. 이 자아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시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 말씀했잖아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남들이 나를 밟아도 할렐루야 할 수 있어도 죽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과 깊은 은총 속에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냐면요, 우상이 사라져야만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들은요 거칠입니다. 그냥 만족이 자기 만족인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 만족이고 노력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진짜 감사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를 보세요. 도덕이 없습니다. 진짜 감사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주님만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신이야 그러면요 그 말도 못하는 거 자기 스스로 걸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천번을 절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하고 교제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수고도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희생도 있어야 되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헌신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장 7절 보세요. 우리 20장 7절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2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 이름을 미달에 헛되이 일컬지 말라는,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그분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내 이름의 명예, 우리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전체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름을 망령되이 그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구약 성경의 그 사람들은요, 그 성경을 읽다가 말씀 읽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눈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요, 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말하기, 자기 더러운 입으로 말씀할 수 없으니까요, 뭐 참 모험을 빼버리고 아버지라면 이영, 비읍, 지읒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영, 지읒, 비읍도 아버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그 말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머니 조남이 어떻게 되실까 물어보면, 참 우리가, 저희 아버지는 김한봉이었거든요. 그러면 김자, 한자, 봉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 그냥 그 아버지 이름을 그냥 연달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자, 한자, 봉자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엊그제 우리 집사님 물어보니까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자, 해자, 옥자십니다 하더라고요. 우리 영주 집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자, 해자, 옥자입니다. 이해옥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금만 우리가 상식이 있어. 옛날에 그렇게 아버지 이름도, 인간의 아버지 부모 이름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우리 입으로 망령되이 불러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이름을, 존귀한 이름을 높이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 정말 지식의 근본이고 삶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신앙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시는, 예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명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없이 형식적인 기도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설교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가 빨리 시간 안 끝나냐? 오늘 왜 그러냐? 오늘 목사님이 그냥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지? 오늘 왜 이렇게 하지? 하면서 그냥 막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그냥 기도도 그냥 왜 이렇게 그냥 오래 하지? 하면서 제가 우리 기도는 좀 오래 하는 편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도요. 요 시대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형님 장로님이 옛날에 한번 들어보시다가 설교 예배를 같이 한번 들으면데, 그래요. 좀 기도를, 통성 기도할 때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드려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먼 길 오셨잖아요. 수고하고 오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길지 않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을 참 높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에서 정말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망령되이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망령되이 이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반 성도들 집사님을 보면 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말씀에 그냥 내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여호와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은요, 진리와 우리가
진리와 부딪히면요 갈등이 있습니다. 진리가 부딪히면요 그냥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속에 살지 못하는 갈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진리가 부딪혀서 진리에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냥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등을 느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숙제를 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아주 그냥 망나니처럼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냥 어찌할꼬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그냥 슬퍼하면서 그냥 그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어찌할꼬 하는 반응을 가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슴이 찔리고 어찌할꼬 있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저 예수쟁이 저 사람 저 예수쟁이 아니야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물론 자기들은 더 형편없으면서 그냥 그 목사한테 목사라 그러면요 얼마나 항의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그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그때 부인할 수도 없고 안 다닌다고 할 수도 없고 다니는데 거짓말할 수도 없고 아이고 그냥 숨고 그냥 지구멍 있으면 숨고 싶고 물론 저는 압니다. 그 사람들은 더 형편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비난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재료가 있으면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쟁이가 그냥 줄도 잘 안 쓰고 질서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어떻게 하는데 그냥 앞장서고 그러지 마시고 막 나쁜 일 앞장서지 마시고 질서도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또 용납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시고 그리고 양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그래 나는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삶이야. 난 대표 선수야. 국가대표 선수들 어떠합니까? 보세요. 국가대표 선수들 보세요. 그냥 한국 축구 선수들 보세요. 국가대표 선수들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저번에 보니까요. 어떤 사이트 보니까 중국은 축구 다 깨어나도요. 한국 축구를 못 이겨요. 그 14억이요. 5천만 대는 한국 축구를 못 이겨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냥 이탈리아 감독들 그냥 스페인 감독들 영국 감독들 데려와다 그냥 국가대표 감독을 시키고 해도요. 한국을 못 이겨요. 왜냐면요. 국민성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조그만 반도에서 앞으로 굉장히 잘 나갈 겁니다. 통일되면 더 잘 나갈 겁니다. 힘들지만은 이 빨리빨리가요. 나쁘지만은요. 빨리빨리가 이 인터넷 시대요. 이 디지털 시대에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한국처럼 빨리빨리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나라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애국심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반도에서요. 막 침략을 당하면서 애국심, 금모기 운동 같은 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나라가 망한다, IMF 망한다 하니까 막 자기 탕롱수에 숨겨놓던 금을 가져와서 그냥 지도 생가지고 다 내놓잖아요. 물론 숨긴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단결력과 그런 민족성은 별로 없어요. 머리도 좋습니다.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이런 인터넷 시대에 또 손기술 얼마나 좋아요. 젓가락을 사용해서 그렇대요. 새 젓가락 가지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게임도 하는데 얼마나 게임을 잘하는지 두 손을 그냥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한국 민족이 별로 없대요. 막 두 손가락을 그냥 양쪽 뇌를 가지고 그냥 막 움직이면서 그냥 게임을 하는데요. 그냥 다 이긴대요. 그런데 뭐냐면요. 이 그냥 한국하고 왜 안 되냐? 국민성이 다르다는 건데 중국 사람들은 개인주의고 한국 사람들은요 국가대표 딱 마크만 따라놓으면요 죽듯이 살듯이 죽을 둥 살둥 달린대요. 그냥 그 잔디밭에서 그냥 쓰러져 죽을 듯이 달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만 땅덩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 선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지. 참 저도 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이거 성격이 좀 급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기도할 때는 성격 안 급합니다. 양보는 잘합니다. 희생도 잘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꾸만 이 뭐야 건전지 하나 돌아다녀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쏙 들어가요. 에이, 나도 모르게 그냥 버려버리지 한다.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 속이면 안 되지. 하나님 보지. 분리수거해야지. 해서 쓰레기 다 찾아가지고 그 쓰레기통에서 내가 건전지를 다 빼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나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내 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는 정말 선한 양심, 바른 양심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양보하고 도와줘. 양보하세요. 하고 그렇게 하시고 팍팍 우겨가지고 뭐 그냥 따져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좀 양보도 하시고 저주시기도 하고 그냥 죽으면 저면 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따지지 마시고 그래 가져가세요 하고 큰 거 있으면 상대방 양보하고 그냥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양심이 찔린 사람 많죠. 그냥 빨리 가가지고 양보하라고 그냥 좋은 거 다 내가 다 골라버리고 다른 사람도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로 이 이름을 망령되기는 저 때문에 나 교회 안 가겠다고 저 사람 보기 싫어 못 가겠다고 하는 거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가야 되겠다. 아까 주일날 말씀에 북청 물장수 하면 어렵지만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 그런 고난을 기뻐할 수 있냐? 하면서 그냥 오라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은 그 우찌다 형제가요 천국 갈 때 나는 가장 큰 선물을 줬다 생각합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갔습니다. 먼저 가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천국은 좋은 것이라면서 예수님 만났대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최고로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잃어버린 어린 양, 한 양, 어린 양을 위해서 아홉 마리를 놔두고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뻐했으며 즐거웠다고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드럭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즐기면서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잔치를 베풀며 즐거웠다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국가대표 선수보다 더 중요한 하늘나라 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초라하고 그냥 아주 그냥 무개념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양보를 좀 잘하세요. 그래서 당신 무엇은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크리스찬입니다. 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그냥 싸우는데 담대하고 그냥 다투는데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정말로 뒤로 미루시고 용서하고 양보하시는데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예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랍니다. 그러면 다시 하는 말씀이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제7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그 다음에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다음 내 육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네 남종도 여종도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지키면서 다른 사람 일 시키고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육축이나 그 가축들까지 다 안식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7은 내가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쉬었잖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지키라 그럴까요? 기억하여서.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멩이를 쳐서 죽였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하고 오다가 일하고 오다가 그냥 그래서 돌멩이를 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할까?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씻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내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깊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시험 들면 어떡합니까? 시험 들면 첫 번째 일어나는 바람입니까? 교회 가기 싫잖아요. 그리고 한두 번 교회 그 꼴 보기 싫어 하면서 가기 싫잖아요. 한두 번 빠지면 어떡합니까? 영원히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잖아요. 구원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네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배를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날은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목축사회고 농경사회였으니까 요즘은 또 분화되어서 다르잖아요. 경찰관들 또 뭐 비행기 파이로트들 이런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때가 많잖아요. 뭐 그런 분화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을 철폐하시고 주일날을 정해주었지만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장중에서 품 안에서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안식을 지키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을 나누면서 실행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자꾸만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한 번 안식일을 빠지고 예배를 빠지면 어떡합니까? 또 두 번 빠지고 싶고요.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떠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계명을 통해서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머물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지금 뭐 우리 집사님들 뭐 수예배 놓을 정도면 이런 것은 뭐 전혀 다 초월한 사람인들 믿습니다만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참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예배를 먼저 드리시면서 주님 품 안에 머물러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반총으로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형식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밥 사이로 가면서 안식일 날 그냥 그냥 그 머리를 그냥 그걸 뜯어서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바리새인들 그냥 난리가 법석이 났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면서 공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배고 고팠을 때 그 안식일 범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서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 나는 안식보다 더 크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비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마귀가 공격하다 보니까 그 사랑에서 멀어질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제도를 정해 놓으시고 이 속에 거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이 주의를 지키고 그 사랑, 그 정신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박초호 집사님 지금 사령과 행패상 잘 지키지 못하니까 수요 예배 목숨 걸고 놓으시면서 지키는 것도 참 저는 참 감동을 느낍니다.
더 이제 사정이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의를 지키면 참 좋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못하니까 수요일 날도 목숨을 걸고 지키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랑 이것이 평생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시는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증하고 마칠게요. 저희가 일본에서요 참 힘듭니다. 애들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요 옛날에는 북카츠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뭐 3시간 이상이 못하게 지금 일본 나라에서 막았기 때문에 북카츠를 못하게 했는데 옛날에는 또 일본 특유의 그냥 물도 안 먹이면서 막 그냥 운동장 뺑뺑이 돌리면서 북카츠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생 때 애들이요 북카츠 활동한다고요 추위를 못 지킬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주선이도 그랬습니다. 카이진, 해신이에요. 일본 말로 하면. 해신 소학교인데, 거기가 초등학교인데, 저 소학교가 운동회가 토요일날 해요. 잘 됐다. 토요일 하는구나 했는데, 항상 우리가 그때 막 한 달, 2달 전부터 기도합니다. 토요일날 날짜 맞겠는데, 꼭 토요일날 비가 와요. 비가 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얘는 아직까지 그냥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릴레이 선수 뽑히고 했으니까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주일날 지켜야 되잖아요. 목회하니까 막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창문을 이렇게 보는데요. 막 보는데 하면서 그냥 애들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너 적당히 뛰어가지고 릴레이 선수 뽑히지 말고, 뛰어라. 근데 또 한 번 또 되니까 토요일날 운동회인데 주일날 또 운동회로 연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보냈죠. 못 보냈습니다. 못 보냈는데 하나님 우리 주일날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냐면요. 그 뒤에 4학년 때, 5학년 때 죽기는 했는데 죽기는 늦더라고요. 우리 딸이 뭐 공부를 그렇게 싹 잘하는 애가 아닌데 어떻게 길을 열어주냐면요. 크리스찬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크리스찬 학교에. 그래 크리스찬 학교 가니까 주일날을 지키지. 뭐 주일날은 당연히 지킵니다. 뭐 크리스찬 성경 공부도 시키고. 대학교도 크리스찬 계통 대학교 가니까 그냥 전혀 그래도 그런 것이 좀 남아 있어요. 크리스찬 대학교니까요 주일날 모임도 안 해요. 별로. 그래서 스쿨 모임도 참 그래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같은 그 또래 때는 그 친구들과 같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모임이 있어야만 되고 같이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라든지 막 이런 데 세워야 참 좋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 사랑, 그 마음 이렇게 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를 놓치고 싶지 않다. 너를 떠나버리고 싶지 않다. 내가 너와 그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런 깊은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의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주의를 이제는 거룩하게 기억하여서 지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계마다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마다 고통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십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